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양심대로 산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잖아요. 그냥 하나님만 아셔요. 내 스스로가 양심을 저버리면서 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약 성경에서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담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26장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면을 들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레미야서 전체 구조로 봤을 때 우리 구조도를 보면은요, 에레미야의 소명과 이상 본 거 있잖아요. 이게 살구나무를 본 게 아니고 살구나무 가지를 봤다 이렇게 했죠. 마켓, 희망을 봤다. 이게 순을 봤다 이렇게 했죠.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이 사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듣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너희가 지금도 돌아오면은 용서하시겠다. 그러면서 끓는 가마를 보여주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가마를 보여줬다. 끓는 가마니까 그 안에 있는 뜨거운 것들이 쏟아지면은 다치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을, 긴박한 상황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말을 듣지 않은 거죠. 자, 그 환상을 보고 난 뒤에 에레미야가 2장 1절부터 25장 지난 시간까지 전체 12편의 설교를 해내려간다 그랬잖아요. 12편의 설교 속에 에레미야의 탄식이 5개가 있었고 에레미야의 핍박, 이게 뭐 고향 사람들이 핍박하고 백성들에게 핍박받고 제사장에게 핍박받고 뒤에 가면은 또 가짜 선자들이 에레미야를 또 궁지에 몰아넣고 때리고 잡아넣고 이렇게 해요. 왕도 그걸 뻔히 보고 있고요. 어떨 때는 이 참 선지자 같은데 어떨 때 보면 자기 편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 가만 놔둡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중에 진정한 회복은 메시아가 오셔야만이 회복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1장과 25장 안에 메시아의 초림을 23장에 이야기했고 메시아의 재림을 25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장으로 넘어가면은 뒤에 메시아 시대가 와야지 온전한 회복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회복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30장과 33장 안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앞에 우리가 오늘 지금 봐야 될 것이 에레미야가 본격적으로 백성들을 만나고 대면하고 부대끼면서 설교한 거 말고 논쟁도 하고 권면도 하고 본인이 직접 편지를 써서 바벨론에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세 번째 단락이죠. 첫 번째 소명과 이상 본 거, 환상 본 거 한 단락. 그리고 2장 1절부터 25장까지 안에 있는 탄식 5개, 그리고 핍박받은 거 3개,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정보 2개, 이렇게 해서 25장 안에 12편의 설교를 해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12편의 마지막 11편, 12편의 설교를 한몫 다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26장부터 29장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가 이게 에레미야의 직접적인 사역이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요, 이 책을 한번 보세요. 24장 1절에 한번 보세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가 여호야김이 19대고요. 26장 1절에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저기 초에 여호와께서로 이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18대입니다. 그게 19대 하다가 18대 올라오고 이렇게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이 바룩이 왕이 소도로 쫄쫄 째갖고 불에 태우니까 새롭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토라에다가 이걸 기록하라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받아 적을 때는 쪽바로 받아 적었겠죠. 그런데 다시 기억력을 되살려서 기록하다 보니까 아마도 사람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것도 순서대로 본다면 18대, 19대, 20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해요. 뒤에 가면은요, 27장에 가면은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에레미야에게 이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얹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불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붙여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왕에게 보내며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지금 앞 1절에 여호와김 저기했다가 뒤에 가니까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려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저기했단 말입니까? 여호와김이 저기했단 말입니까? 아니면은 시드기야 왕이 저기했단 말입니까? 이 지금 구조가 안 맞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기계 영감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을 감동과 감화를 시키셔서 영감으로 이렇게 받아 적었다 하는 이게 기계 영감설이라 하거든요. 그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성경을 구조를 보고 내용을 분석하고 구조 비평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고장난 것들이 나타나는 거라. 사람이 기록해서 그래요.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런 빈틈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건 문제는 여기는 진리에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성경 66권은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같이 구조표를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게 다 분석이 돼요. 나타난다고. 이거하고 이거 다르다. 그래서 그걸 이해를 도우려면 방법이 없잖아요. 왜 이런 원인이 생겼는가를 연구하고 생각해보면은 결국 바룩이 한번 태워졌던 성경을 재기록하면서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거든요. 기록은 다 했는데 순서가 앞뒤 바뀌었는데 그때는 뭐 종이가 얼마나 귀할 때입니까? 종이는 뭡니까? 양피지요. 그런 것을 적으려 하니까 지었다가 적기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다 맞는 내용이고 우리가 보기를 좀 바르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성경이 왜 틀리노 이렇게 물을 때 이해를 하면 돼요.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이 좀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되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궁색해지면은요 사단은 공격합니다. 그 봐라 하고 그렇게 17세기 18세기 넘어오면서 계몽주의가 막 득세를 할 때 카톨릭이 부패해져 가면서 계몽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카톨릭 교회를 향하여 합니다. 정신 차리란 말이야. 하나님이 있으면은 과학적으로 좀 내놔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해봐라. 그럼 우리 믿겠다. 꿈 깨라 꿈. 그게 계몽주의입니다. 그때도 카톨릭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계속 직분 팔아먹고 성근 걷어먹기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 데 대한 연구가 하나도 안 됐던 거거든요. 27장의 이야기는요. 그 앞에 여호와김 저기한지가 아니고 시드기야 저기한지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렇게 바로 적어놓은 책들도 있어요. 다른 책들에 보면은 우리 책은 이렇게 고장나 있지만 다른 책에는 또 일본 성경, NIV, RSV 이런 책들에는 바로 개척기가 있어요.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해서 이해하고 알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누가 물으면은 이단들이 이걸 물으면은요, 고장났다 왜? 어떨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간단하지. 안 그러면 자꾸 그걸 이상하게 하거든요.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그 에르미야 사역이 29장까지 읽고 난 뒤에 30장에 가면은요, 유다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회복을 이야기하지, 그냥 너희는 회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여기 회복한다 할 때, 회복하려면, 나라가 회복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죠. 국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30장 3절에 중간에 보면은,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이렇게 하죠. 땅이 없는데 무슨 나라가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이 회복이라는 복을 줄 때 근거를 정확하게 대준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면은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야. 그 돌아오게 해서 옛날에 열조에게 줬던 가나안 땅 그걸 다시 차지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실제 그래 됐죠. 그렇게 회복의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이건 약속이고 실제된 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실제되죠.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난 뒤에. 그러면 이제 땅만 있으면 되나? 31장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맞죠? 백성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남쪽 북쪽 다 회복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23절에 보면 중간에 유다 땅과 그 성읍에서 다시 이 말을 서리래. 그러면은 북왕국도 돌아오고 남왕국도 돌아온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남왕국 북왕국 다 회복된다 하는 이야기를 31장 31절부터 해요. 이걸 갖다 우리는 새 언약이라 이렇게 했는데, 새 언약이긴 하지만 새 언약이 뭐냐? 너희가 회복해 주겠다. 온전한 회복을 내가 시키겠다는 언약이, 그게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언약도 되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해준 거, 그거 새 언약이다. 그걸 지금 구약 때부터 이렇게 줄기를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31장 31절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 손에 잡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줬던 거하고 다르다. 그런데 다른데 우리가 내용을 보니까 다르질 않아요. 땅에서 인도에 내둔 날에 시험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구약에서는 우리를 아내로, 백성들을 아내로 하나님을 남편으로 묘사했거든요. 여기까지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또 다른 언약을 주는데 새 언약이라고 해서 새롭게 뭘 주는 게 아니고, 만약에 새롭게 뭘 새로운 걸 또 줬다면은요 하나님의 전능성이 깨집니다. 안 된단 말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리가 율법이다,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복음을 새로 줄 때는 그 우리 마음판에다 새겨주겠다 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메모리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죄를 지면 마음이 아프죠. 그게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신약시대 사람들에게 이제 이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해주고 나니까. 그런데 그 복음의 근거가 율법에 있단 말입니다. 십계명에 있다고. 시내산에서 구약에서 20장에서 받은 십계명 이하의 시행시행식이 25장까지 있잖아요. 이걸 전부 다 다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재해석해 줬거든요. 그게 이해가 되면 간단해지는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성경을 아무도 안 가르치고 안 봤으니까 몰랐던 거거든요. 그건 그 말이고 이건 이 말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근거가 여기 있는 겁니다. 새 언약의 근거가.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의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리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온 세상이 하나님 지금 다 알죠.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믿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을 다 알잖아요. 세상 지구가 다 알죠, 하나님을. 우리나라도 옛날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하나님 하늘 링크하면서 다 알았죠. 알았는데 믿지는 않았죠. 하나님의 우리 구원 역사를 안 믿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보니까 택한 백성들만 믿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때 사람 그러면 우리 선조들은 가면 어떻게 했나.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천지 우주 만물을 보고 어떻게 조물주 하나님을 모르겠노. 이미 그 사람은 그때 그걸 믿고 다 하나님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히려 차라리 우리 복음받아 복잡지 않고 우리 선조들은 그냥 야 사계절 있는 거 보니 이 천림의 조물주가 있다. 전능자가 있다. 이렇게만 고백해서 그게 구원이 됐다는 겁니다. 로마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럼 이제 확실히 이게 이제 회복이 되는 거 맞죠? 이렇게 영적, 육적으로 다 회복시키는 것을 38절에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이 성을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인하여 건축할 것이라. 보죠?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도읍지가 건축되면 완전한 회복이 되는 거죠. 구조표에 보면은 세 번째 단락, 전체로 봐도 네 번째 단락이 되는데 남북 이스라엘이 회복과 번영할 것을 약속하는데 이게 국토, 백성, 성읍이 다시 회복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회복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새 언약의 약속까지 주는 거죠. 그리고 34장부터는요. 이 열왕기 하서 말미에 가서 생겨야 될 일들을 다시 이야기하는데요. 유다, 이스라엘 남왕국이 멸망하기 전, 멸망할 당시, 멸망 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때 당시에 대한 상황을, 긴박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갑의 후손들이 나오고요. 35장 2절에 레갑의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가서 포도주를 한번 줘봐라.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고집을 세우고 목을 곧게 하는지 그거를 알게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에레미야에게 레갑의 후손을 데리고, 그게 레갑의 후손은 여호수아에 섞여 들어온 사람이단 말이야. 거짓 맹세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물길로 오는 자, 나무 베는 자가 되어서 섞여 있는데 그 조상 선조 쪽에 조상 중에 누가 하나가 여호수아를 체험했던 그 시대를 체험했던 사람이 우리 민족이 끝까지 이어지고 살려면은 이 민족들하고 섞여 있는 동안에는 집을 가지지 마라, 짓지 마라. 그리고 또 농경지, 가수원을 만들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술을 절대 먹지 마라. 실수한다고. 재산을 많이 가지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잖아요. 섞여 사는 주제에 너무 잘 살아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너무 잘 사니까, 너무 튼튼하고 건강하니까 배 아파진 거죠. 노역이 심해진 거죠. 레갑 족속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너 레갑 족속 하나 데리고 방에 들어가 포도주 한 잔 줘봐. 그러니까 포도주를 싹 밀어내는 거야. 왜 밀어내노니까 우리 선조 때부터 포도주 먹지 말아 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흘렀죠.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사람의 선조가 한 말은 지금도 지켜지는 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 그 말 하실까요? 내 말은 안 듣는다는 겁니다. 5절에 보세요. 내가 레갑 족속들의 사람 앞에서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며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야겠노라. 우리 선조 요나답에게서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영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도 짓지 말라. 포도원도 짓지 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사람의 유언도 이렇게 지키는데 내 말을 왜 안 듣는다는 거라. 이 고집불통인 이스라엘아 이 말이거든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나 왜 하나님 말씀 안 듣노? 이 핑계 저 핑계 대도 우리 안 듣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멸망 전과 멸망 후의 이야기가 쭉 이어져요. 그리고 39장에 오면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드기야 왕 2절에요. 39장 2절에 제11년에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짧게 이렇게 기술해 놨습니다. 46장에 가면은요, 열방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회복될 것이고 끝에 가면은요, 열방들은 하나님께 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열방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49장, 50장 바벨론, 그리고 이러면서 중간중간에 이스라엘은 회복한다 자꾸 이야기해요. 이게 51장도 역시 바벨론이고 51장 5절에 보면은 대저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렇게 하면서 유다와 이스라엘은 회복할 것이다 하는 것을 메시지를 계속 줍니다. 그리고 52장에 와서 자 1절에 보세요.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러면은 저 시드기야 왕들의 이야기는 앞에 이럴 때 모아놓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이걸 전체로 구조로 우리 구조표를 통해서 보면은 7번째 단락에서 유다가 멸망되는 거. 그러면 열왕기 하하서로 보면 24장과 25장에 있는 내용을 압축해서 여기 52장 한 장에 다 기록해 놨어요. 그때 당시에 역사로 본다면은 열왕기 하하서 24장과 25장 안에서 에레미야가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요시야 왕 이후에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안에 상당히 긴 시간을 사역을 합니다. 에레미야가. 그러니까 이렇게 사역하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역사를 기록 안 할 수 없어서 이 책에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심받는 것이 에레미야가 나올 당시의 역사 이야기를 열왕기 하하서에 다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럼 에레미야가 당시에 지금 52장에도 에레미야가 사역할 때 이거 에레미야 기록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열왕기 하하서에 왜 에레미야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노? 선자 이름이. 이게 의심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본문 분해입니다. 비평도 해보고 분해도 해보니까 그러면 열왕기 하하서가 에레미야가 기록한 게 맞는 모양이다. 의심을 하는 거죠. 열왕기 하하서 저자가 왜 그러냐? 자기가 자기 이름을 거론하기 좀 그렇잖아요. 나 에레미야가 역사를 바라보면서 한 걸 적었다.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래서 인격 있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뺍니다. 역사서에서. 역사서에서는 에레미야서에서는 에레미야 이름이 충분히 들어갔으니까 역사서에서는 자기 이름을 기록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이제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해가 잘 되면은요, 이거는 우리가 신학 공부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이렇게 분석해서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읽어봐야지 여기서는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 저기서는 저런 이야기하고 있다. 이해가 빨라지는데 이런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이 베이스가 없이 그냥 막 읽어대니까 모르는 거라. 오늘도 새벽에도 이제 한 구조가 바뀌면서 바뀌는 구조 속에서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까지 오고 있다는 것을 내비게이션 같이 구조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어디쯤 왔다는 걸 이해하고 봐야지 이거 성경에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26장에 돌아왔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에레미야가 12편의 설교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논쟁도 하고 권면도 하는데 이건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권면을 들으라 이렇죠. 에레미야가 권면하지만 에레미야 입에 에레미야 속에 하나님이 들어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권면을 들으라. 우리는 오늘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애적에 기록해 놓은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가 응용해서 듣는 겁니다. 적용해서 듣는 겁니다. 그게 현재 동사라 하죠. 히브리인들이 동사민족이다 이런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전을 읽고 원 히브리인들은요 구약의 성경 모든 성경들을 동사로 봐요. 동사인데 우리가 동사를 공부할 때는 현재 동사와 미래 동사와 과거 동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요 현재든지 미래든지 과거든지 뭘 뭉쳐갖고 오늘 현재 동사로 보는 거라. 과거도 현재, 미래도 현재 동사로 본다는 거라. 그래서 모든 말씀은 보세요. 그 당시에 에레미야 당시에 에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현재 동사란 말이에요. 지금 ING 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고 막무가내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게 다 니한테 준 거가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죠. 하는데 그런 말씀할 때 하는 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동사민족이라 했고 히브리인들이 쓰는 문법 속에 그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통합해서 현재 동사로 본다고 가르쳐 주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믿는 겁니다. ING. 오늘도 ING 한다, 나한테. 우리도 역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히브리인들처럼. 배우면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죠. 왜? 그때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저기초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렇게 하면서 자 1절부터 여기 지금 마지막 절까지 24절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는요. 백성들을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면하는 이야기죠. 2장에는요. 자, 아까 우리 이방 사신들이 왔다 그랬죠. 그게 시드기야 왕의 저기 때 축하해 주러 온 사절단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임한 말씀이다. 이방 사신들에게 권하는 말씀이다. 12절부터는요. 27장 12절 내가 이 모든 말씀을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한다. 유다 왕에게 고한단 말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즉위했으니까 그 1절에 있는 게 1절에 여호와김 지우고 시드기야 왕 써놓으세요. 27장 16절에 내가 또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가만 제사장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 그 안에 구조표 안에 백성들에게 26장 1절과 24절 이방 사신들에게 27장 1절과 11절 유다 왕에게 27장 12절과 15절 제사장에게 27장 16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새벽에 들어야 될 말씀이 어느 범위가 되겠습니까? 시간으로 보나 이렇게 단락으로 보나 할 수 없이 백성과 이방 사신들에게 주신 말씀, 유다 왕에게 주신 말씀,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해서 27장 22절까지 보는 게 우리 목적이 되겠죠. 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데 오늘 시간이 벌써 서론 좀 하고 나니까 시간이 많이 가버렸잖아요. 그래 오늘 26장 1절부터 24절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를 정리합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 구조표로 봐도 첫 번째 단락이니까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죠? 만약에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하면은 다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신약시대 우리가 또 그것도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렇게 된다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많다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그냥 읽어 내려가면 아무것도 없고요. 요걸 갖다가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본문을 알고 영적으로 이해하면 달라진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여워하시는가?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3절에 보세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겠다. 하나님은 계속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요. 4절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뭡니까? 율법이죠. 이게 이제 토라 5경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토라 5경 속에 들어있는 율법의 본문이 어디냐? 이 정도는 우리가 탁 나와야 되거든요, 머릿속에. 그게 출애굽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세례받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약 표현으로. 그러면은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걸 갖다가 구약에서부터 그 가닥을 잡아놨거든요. 구원의 여정을. 그러면 애굽에 있는 것을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서 콜링돼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 알게 됐단 말이야. 알게 되면서 교회에 들어오니까 조직에 몸을 담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 물세례 받았던 것이 구약의 모형이 있는데 그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세례받은 것을 대신했거든요. 신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넘어와서 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야. 들어온 사람이 시내산에서 처음 받은 게 율법이면 율법. 너가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세례받고 구원함을 입었으니까 구원함을 입은 사람처럼 사는 게 복음대로 사는 겁니다. 복음대로 사는 것이 구약의 표현을 하면 율법대로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우리가 율법만 믿고 구원받겠다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율법주의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시내산에 준 율법을 지키라 했고 신약에서는 그 율법을 다시 재해석한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해놨거든요. 산상수훈으로. 그러면 그걸 제대로 공부하면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육도 그렇고 영도 그렇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새 언약. 이게 우리가 바로 사는 건데 이거를 안 가르쳐주고 성경을 안 찾아주니까 성도들이 방만해진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났다라고 자꾸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너희 행위 완전하라. 구약의 표현을 하면 19장 2절의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신약에서는 행위 안전하라. 그게 산상수훈 끝에 나와요. 성경이 구조가 이르되 지난 시간에 본 내용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그 계시록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된 곳이 또 있어요. 요한 1서에 보면은요, 내가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요한이 하는 말이, 사도 요한이 글을 쓰면서 해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른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액계명, 그거 맞다. 그 액계명을 주님께서 와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거 맞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성경에 써놨습니다. 이렇게 조금 아리뽀리한 단어, 그 요절 몇 개를 갖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정석이다. 이걸로 자꾸 이야기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하면은 본문에서 5절에 내가 너희에게 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최고점 같은 그런 어떤 어투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하겠다. 이게 왜 실로같이 된다면요. 실로에 성막이 있었는데 그 아무도 안 찾아간 적이 있거든요. 여호수아 이후에 실로에다 성막을 갖다 놨는데 그 뭐 폐허되다시피 잡초가 막 올라오고 막 관리도 안 하고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청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 세 부류죠. 요게 듣는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니까 반응이 어때요? 8절에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치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니까 고향 사람들이 죽이려 했죠. 돌로 쳐 죽이려 했죠. 똑같습니다. 이게 진리를 전하면은요, 그게 편치 않습니다. 바른 말이기 때문에. 왜? 사람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도 안 뺏겨야 되니까. 10절에 유다 백성이 이 일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집 샘문 어귀에 앉아갖고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죽음에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것 같이 이 성을 쳐서 애언했다. 여기 멸망하니까 잡혀가라 이 말이죠. 그 말 했다고 에레미야를 잡아야라는 거라. 12절에 에레미야가 모든 방백과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의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집과 이 성을 쳐서 애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결론입니다.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바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요, 하던 일을 멈춰야 됩니다. 하던 일이 세상 일이거든요. 그걸 멈추고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돼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려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거를 자르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면요, 나머지 세상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전능자를 만나는 기쁨이야.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세상 것도 내가 해야 되고 하나님 믿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 읽어보면 그래 되어 있어요.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다 죽여버리겠다 하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당신이 했던 말씀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번복하겠다. 왜? 언제? 그 세상의 거짓된 행위를 자르고 돌아오면은. 15절에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지한 피로 너희 몸과 너희 성과 이 성 거민에게 돌아가야 될 기다. 누구 지금 에레미야가 이야기했죠.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럼 죽여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나 안 죽는다 했는데 너희가 죽인다면은 그 죄가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뭐 죄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라. 에레미야가 반박해요. 16절에 백성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음이 부당하니라. 그러고 거기서 붕 떼어서요. 아까 16절 끝에다가 24절로 간다고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에레미야를 보호하여 에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는 돕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왜 건너왔느냐. 17절부터 23절의 안에 있는 이야기가 여기 지금 역사를 비춰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깨끗이 못하고 바르지 못하다 하는 것을 설명해 줘요. 비유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자, 17절 봅시다. 17절과 23절을 묶어갖고 이건 삽입구처럼 돼 있어. 그렇게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거라. 오늘 에레미야가 죽을 판에 걸렸는데도 안 죽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에 그 땅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의 온 회중에 말하기를 가로되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미가 맞습니다. 미가 선지자.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애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박같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같이 되리라 하였으니 그게 잡초가 우거지는 것처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아까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 했던 말과 똑같은 겁니다. 성전을 건수 안 해갖고 잡초가 자라갖고 무성하게 됐다. 사람이 드나드는 게 없어졌다 이런 말이거든.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크게 해하는 일이라. 그런 짓 하지 마라. 이게 속 깊은 사람이 한마디 해주는 거죠. 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애언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더 있다. 곧
기랏 야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에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하며 여호와김 왕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방백이 그 말을 듣고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이를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와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담과 및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와김 왕에게로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지게 하였다 하였느니라 하는 요 두 예정, 그렇게 하나는 미가 선지자를 이야기했고요. 또 20절 하나는 우리아라는 선지자가 있는 거라. 그게 우리아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빛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에레미야 시대에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분인데 이건 성경에 기록을 안 남긴 분이겠죠, 이런 분들은. 그러면 이런 비유를 하면서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에레미야를 보호하여 에레미야를 백성의 손에서 내어주지 아니하고 죽이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얼굴을 철판을 깔아주겠다, 금강석같이 해주겠다, 이 말을 이렇게 하신 말씀이 사람을 지어서 보호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시대, 환경, 조건마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마칠게요. 네 부류에 대한 권면이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백성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권면한 것을 뒤에 8절 이하부터는 주고받고 니 잘났니 내 잘났니 하는 이야기니까 놔두고요. 앞에 4절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이미 오경을 통해서 줬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음으로 재해석했는 그 법을 안 지키면, 그게 에레미야 31장으로 이야기하는 31절 이하의 말씀처럼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판에 양심대로 살아라. 신앙 양심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 양심대로 살 수밖에 없도록 성령은 인도하시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양심대로 산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잖아요. 그냥 하나님만 아셔요. 내 스스로가 양심을 저버리면서 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약 성경에서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담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이렇게 무너뜨리든지 얇게 하든지 없애야만이 하나님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덧입는다, 주의 성경을 덧입고 산다 하는 것은 그건 행복한 삶이죠. 우리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도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구약의 법을 어떻게 다 행치합니까? 그 신약에서는 그걸 갖다 복음화식에서 준 거를 믿도록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 것은 내 계명을 지키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 답이 다 된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핑계가 빠져나가려고 하고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핑계대가 또 가르쳤고 잘못 가르친 것들을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일하다가 성경대로 죽으면은요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고진감래하고 판단하고 지혜롭게 해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에서 심판이 따라오니까 법을 행하면 괜찮겠죠. 행하는데 어렵다 했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은요 성령님께서 그 법에 순종하는 삶을 가르쳐줘요. 우리 마음의 양심법으로. 그렇게 구조가 그래 돼 있는데 자꾸 딴 생각하면은요 절대 못 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쳐서 성도들이 지금 방자해졌고 교회가 물렁해진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욕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세습하고 이런 것들 아니십니까?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정작 우리는 그걸 이해하려고 하고 그 문제 안 삼아요. 문제 삼고 하는 게 잘한다 뭐한다 그런 게 아니고 적어도 이 정도가 되면은 나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이 아니다 하면은 진짜라도 아니다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일하다가 성경대로 죽으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수식어처럼 붙어 있다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많은 선지들은 다 이렇게 살다가 갔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도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수가 있거든요. 오늘 백성들에게 하신 권면 속에 내 법을 행하지 아니하면이 아니고 행하면으로 들어서 그게 현재 진행형이 됐고,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현재 동사로 주셔서 행하라 하는 명령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